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에도 이렇게 자리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유독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서요. 조금 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던 것은 내 주변에 그때마다 꼭 나와 맞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저를 좋아해주고 제 곁에 있는 친구들, 또 고등학교 가니까 더 나를 인정해주는, 성적은 안 좋았지만 인기는 없었지만 꼭 저를 이해해주고 또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창시절이 결코 어둡지만은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말 한마디로 이렇게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꼭 필요한 말, 그 한마디 말을 해줄 때 우리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소외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만한 여성을 칭찬해주고 또 높여주고 제자들아 봐라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요 과부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남편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잃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배경의 여성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여성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겨우 2렙돈이라고 하죠. 이 헌금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과 형편을 누가 알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귀하다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이 2렙돈은요 당시에 하루 노동치에 좀 복잡하지만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500원 정도 되는 동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녀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함에 이렇게 넣는 그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 정직하게 살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또 이렇게 외면을 받고 또 무시를 받는, 비교당하는 우리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또 눈물 또 한계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 또 우리도 헌신의 태도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성은요,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주저하거나 이렇게 멈칫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 랩돈, 두 개의 동전인데 하나만 헌금함에 넣고 하나는 이렇게 챙겨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은요, 그러하지 아니하고 두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이 여성의 모습이 있어요. 왜요? 감사로,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그런 믿음을, 감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이제 17장에 보게 되니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주님을 알아서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기적 좀 행해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주님이 멀리서 벌써 불쌍해서 제사장에게 가봐라 했더니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막 제사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9명은, 유대인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지고 다 뿔뿔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더 듣게 됐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가라, 평안히 너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형편이 혹은 어려울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요, 다 갚아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인정받겠어요? 어떻게 다 칭찬받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해보고, 예수님 좋으신 주님, 나를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기도한 거, 섬겨준 거, 헌신한 것, 좋은 것 기억 다 해주시고, 부족한 건 다 덮어주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잘하고 애쓴 거 다 계수해 주신다, 알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혹 오늘 과부처럼 좀 어려워도,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 알아주시면 최고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됐죠. 저 갈대아 우루 땅에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오고 보니까 흉년이 와서 아내도 또 이 가족들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다시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애굽에는 먹을 게 당장 많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이제 궁으로 데려오게 됐죠.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아내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 왜 그랬냐? 라고 한 게 아니라 애굽 왕을 찾아가서 너 이 새끼 혼날래? 너 빨리 보내! 하고서 엄히 그냥 경고를 하여 애굽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 사라와 또 재물을 돌려보내고요.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 반복이, 아들 이삭까지도 그 피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삭을 외면한 게 아니라 그 대적을 찾아가서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어떻게 항상 좋고 다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외면받고 또 알아주지 않고 무시받는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약속이 내게 있다. 모든 사람을, 성도를, 예수님을, 쟤네들을 사랑하신다, 함께한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과부는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보다 오늘 이 과부는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산술적으로 맞지 않죠? 2렙돈밖에 안 드렸는데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드린 사람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의도, 중심, 또 상황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산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멸시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에 비교했을 때 나는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혹 무엇이 있을까? 헌금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의지, 또 나의 소유, 나의 계획, 나의 어떤 것이 오늘 과부와 같지 않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는요, 아주 대단한 믿음, 100% 믿음, 전적인 헌신, 전적인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헌금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은요,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100을 드리면 1000을 주시고 10,000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원하거나 겨우 9을 원하는 것이라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뢰를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워도 혹은 뭐 연약해도 부족해도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시고 영접하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라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맡기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인정받는, 항상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약속의 자녀였는데 꿈도 보고 비전도 받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고난이 와서 이제 종으로 또 노예로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이 있는 곳마다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있겠죠.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고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됐는데 요셉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내가 당신 꿈 이래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안 믿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풀지 못한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을 국무총리로 최고의,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2인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90%의 신앙, 10%의 신앙이 아니라 100%의 신앙, 끝까지 내가 과부일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주님을 의탁합니다라는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콜링하시고 기대하고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성경적인 믿음,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유약하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는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 영혼육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명절이기 때문에 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과부의 헌신을 알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남들은 비교하고 무시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은 주님을 향한 사람, 진실한 기도, 섬김 다 알아주시고 계수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과부처럼 100% 신앙, 결단하는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고 우리도 우리의 것을 100을 드릴 때 주님은 만으로 그 이상으로 대대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주목하는 신앙, 그런 헌신, 기도, 예배로 주님이 알아주셔서 항상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들 가정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